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2023년 표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회.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에베소는 현재 터키 지역인데요, 66년에서 70년까지 유다 전쟁 때문에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 사역에 있어서 제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는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는 구분되어 있다. 바로 육은 나쁜 거고 악한 거고 영은 선한 거다. 그래서 육을 물질 세계를 억압할수록 영의 세계는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이런 이원론적 우주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고 알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지,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영지가 필요하다.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이 영적 지혜는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지식이다. 그러면 그 특별한 지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자기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자기들만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런 영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또 차별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육신, 육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육적으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악하고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육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난 것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유령과 같이, 유령처럼 환상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그들은 바로 이단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 다시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적그리스도, 이단이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사명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는 갖가지 은사들을 주십니다. 달란트를 주십니다. 찬양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목사들은 스피치,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잖아요. 또 뭐 운전하는 사람들은 운전으로 또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것, 더 주신 것은 다 사명이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사명을 위해서 주셨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다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이 사명에 대한 부담,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표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모든 은사들은 다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섬김으로 사용해야지 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깨우치게 하고 성경을 알게 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뭐냐 하면 자기들만이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성도들에게 계시를 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자연을 통해서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십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고 깨우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사람들도 다 그냥 믿어서는 안 되죠.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사역자들도 보면 처음부터 무조건 믿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분별해 봐야 된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단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또 자기 스스로가 뭐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나타난 데가 또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의 이단들은 전 세계에서도 유명합니다. 현재 가장 많은 그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이 신천지입니다. 아주 이 두 무리들이 큰 문제를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죠.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나중에는 다 자기들만 영지주의자들처럼 말씀을 받은 자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남자가 죽으니까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도 만들어내더라고요. 이런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자, 이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또 교회들의 갈등도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갈등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그럼 어떤 갈등이 있느냐? 우리 속에 육적인 세상적인 것과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로운 모습, 피조물이 된 모습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옛 아담 그리고 새 아담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바로 죄의 유전, 이것이 옛 아담입니다. 바로 옛 속성,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속에서 이 옛 속성과 새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갈등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느냐?
어떤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 어떤 손님이 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손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그 손님에게 마중 나갈 때 누가 나가느냐가 중요해요. 옛 아담이 나가면 타락한 성품,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새로운 성품인 예수님을 믿은 새로운 성품이 나가면 이제 신앙의 사람,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옛 속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옛 속성을 내가 제어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속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속에 두 마리의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검은 개고 하나는 흰 개입니다. 검은 개는 옛 속성이고 흰 개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새로운 개인 흰 개가 검은 개를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검은 개한테 먹이를 안 주면 됩니다. 굶기면 됩니다. 굶기면 힘을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속성인 하얀 개한테는 먹이를 잘 줘가지고 힘을 길러줍니다. 그러면 날마다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우면 백발백중 흰 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옛 속성을 제어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옛 속성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옛 속성이 좋아하는 행동과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은 개는 그것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적인 것, 염려와 걱정하는 것들, 믿음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맨날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 옛 속성이 나를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맨날 검은 개가 이기게 되는 거지요.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떤 문제가 딱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도 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어떤 사람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미 대답이 80% 이상 결정됩니다. 내가 찾아가서 상담할 사람을 선택할 때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게 되면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시험 든 사람을 찾아가게 되면 시험 든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끼리끼리 놉니다. 끼리끼리. 그래서 내가 수준 있는 사람, 바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선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가인은 바로 옛 아담의 후예라고 볼 수 있고요, 아벨은 새 성품을 가진 믿음의 부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3개씩 하면 조금 쉽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온유, 충성, 절제. 이렇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것이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비슷하니까요. 그러나 열매가 딱 달리면 그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도 열매를 딱 보면, 아, 이런 동기가 있었구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구나,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잘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고 더 멋있고 더 좋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이 그들을 지배해서 열매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을 봐야 된다고, 열매로서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교회 다니면서 많은 능력과 기적, 체험들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성령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악한 영들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맞다 틀리다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행하지 않으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멋진 재료를 가지고 멋있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반석 위에다가 안반 위에다가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까딱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래 위에다가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터 위에 집을 세울 때 그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4장 2절과 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1절 읽었으니까요. 이로써 너희가 다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보면 인격이 참 중요한 것더라고요. 밑바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품이 참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영지주의자들처럼 적그리스도의 영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하고 인정한다.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한다. 사람은 자기가 인정하는 것을 믿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인정하지 않으면 믿고 따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시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왕 노릇하지 않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뜻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왕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어떻게 아느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또 속상하고 어려울 때 이런 말도 합니다. 세상 길 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라,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 아니, 왜 세상에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 기준은 주님께 물어봐야죠. 성경에 물어봐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누구한테 물어봐요? 어떤 것이 기준인데 왜 세상 사람들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성경에 물어봐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물어봐야 되는지, 내가 지금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길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네이버한테 물어보나요? 다음한테 물어보나요? 요즘에 AI 로봇챗 이런 것한테 물어본다고 그래요? 로봇챗한테도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려주는데 틀린 것도 잘 대답한대요. 한글을 누가 만들었냐? 로봇챗한테 물어봤더니 김종국이 만들었다고 그랬대요. 로봇챗이 딱 대답하기를 김종국이 만들었대요. 한글을 김종국이 만들었나요? 이게 로봇챗이 대답한 게 틀렸잖아요. 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이 네이버가? 세상의 사람들이 성경적 가치관과 또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질서에 의해서 그들이 대답해 주는 겁니까? 내 인생을 그들이 책임져 주는 대답입니까? 또 이건 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훈계를 하고 교훈을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알려주는 가르침이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한 것에 대해서 나를 책임져 주는 말입니까?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지요. 세상에 속한 생각을 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따르게 되면 옛 아담의 성품을 따르다가 가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사십니까? 종교라는 것은 원래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 종교들을 보면 교리도 있고 교훈도 있고 철학도 있고 기도도 있고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의 창시자는 죽었어도 종교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교훈과 교리가 있으니까요. 또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독교를 이렇게 종교로 취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교회의 교리나 교훈과 철학과 가르침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철학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야고보서 요즘에 매일 새벽마다 읽으시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 뭔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내 삶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삶입니다. 요즘엔 라디오도 보여주는 라디오가 유행이에요. 보이는 라디오, TV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삶이 내가 나타내는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자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 주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을 때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명, 살아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었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죽은 종교라면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종교라고 같이 취급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들지만 굳이 말한다면 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과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그 주장을 하면 고집스럽게 이기적인 것처럼 자기는 엄청나게 폭이 넓은 사람처럼 모든 종교가 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 보장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장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한 길밖에 없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왜 그 길만 만들었냐고. 다른 길도 좀 만들어 놓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만약에 한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가는데 골라서 가게 하고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죠. 왜 누구는 가게 하고 누구는 못 가게 합니까? 나도 믿고 싶은데,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건 그 길만이라고, 그리고 누구든지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왜 불만이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오늘 말씀 9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내 대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를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랑의 확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저희 어머니가 병에서 치료받았을 때 그 질문이었어요.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를 3번 개척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귀한 선물을 받았을 때 나는 그 선물을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잘못됐잖아요. 그 귀한 선물을 받았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물론 선물은 보답을 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라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것과 요한 1서 3장 16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뭔가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이제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다른 사람,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것,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 자식을 통해서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내리사랑, 그렇죠?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 그것을 내 자식을 통해서 사랑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자식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신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2023년도 기도 제목을 쭉 보면서 제가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대부분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 제목을 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백마산길 22-9를 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분도 있어요. 백마산길 22-9 잃어보지도 않죠? 백마산길 22-9 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제목 쓰세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사랑을 전 기도로서 갚아줄 길이 없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갚겠습니다. 기도 제목 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감상에 젖은 사랑,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랑,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감상에 젖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보내신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읽어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 내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죠. 우레는 이 얘기는 번개란 얘기예요. 번개. 그러니까 번개는 어떤 것입니까?
급하고 과격한 사람을 우레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격도 급하고 과격해요. 그러니까 쉽게 막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줍니다. 바로 이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성격도 좀 급하고 멋 같고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났더니 그렇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노스코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기노스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영지주의자, 영지는 그노시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노시스, 이것은 그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을 아는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는 기노스코, 이것은 체험적인 삶이에요. 지식적인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는 이 사랑을 압니다. 체험으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못됐어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삭군 목자는 어떻습니까?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고 생명이 위험하고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양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웁니다. 삭군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목자입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버리고 더 좋은 데를 찾아서 떠나는 삭을 위해서 일하는 목자입니까? 아니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입니까? 저는 내 목자이신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 선한 목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는 목자, 떠나지 않는 목자,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양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이고, 내가 선한 목자로서 목회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양을 버리게 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삭군 목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 오늘 보면 12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보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랑하는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모습일까요? 어떻게 내가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왜?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을 오해한다면 큰일 아닙니까?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도망갈 수는 없고 충성되이 여기셨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내 모습을 보이지 말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23년도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아주 너무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사실은 왜?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고 본 사람도 없고 알지 못하는데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줘야 되니까, 내 말을 통해서 성경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허튼 말을 할 수 없고 농담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참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아멘하고 받았어요. 사실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노스코 알았습니다. 그리고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옛 아담의 성품이, 내 본능에 따라 사는, 감정에 따라 사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대로 힘있는 사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몸을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에 나를 가지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시는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서 감싸시고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말씀이 순종하며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